청소년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다니엘 중등부 강택민 전도사입니다. 10월 26일 월요일 큐틴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묵상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견고한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토대를 올려놓음으로써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인도한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아내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네, 함께 질문을 읽고 답을 다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죽은 형제의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치나요? 5절과 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서 형제된 의무를 다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모세는 죽은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고 싶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나요? 네, 9절,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의 발에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모세는 왜 백성에게 죽은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는 의무에 대해서 가르칠까요? 이건 말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읽어본 묵상한 말씀을 토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신앙은 개인만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이 의무에 대해서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백성 중 누군가 죄를 저질렀으면 재판장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벌하라고 명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아들이 없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살아있는 형제가 아내로 맞이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여인이 이방인과 결혼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을 막고 가문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나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 책임감을 갖고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죽은 형제의 가족을 책임지는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끼나요? 제가 느낀 거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영가족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약해지고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누군가가 나를 형제로 생각해주고 도와준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면서 이게 해야만 하는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라고도 느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같이 묵상한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고 우리가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또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전하고 또 이끌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또 주변의 친구들에게 또 선생님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보내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